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복된 날 맞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초대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그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오늘도 모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의 온 심령이 주를 향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으로 더듬혀 주옵시고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김영민이 이제 휴가 왔다고 이제 귀대한다고 밥이라도 한번 먹자 그래서 밥을 먹다가 뭔 얘기 끝에 정동걸 목사님이 군에 있을 때 사고가 나가지고 이 수도 국군 통합병원에 입원했다더라고요. 석 달 동안을. 그래가지고 헌병들도 왔대요. 와서 혹시 누구 구타당했냐 뭐 이런 조사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고 축구하다가 다쳐가지고 석 달 입원했으니까 상당히 안 좋았던 거죠. 저도 입원했더랬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부대던데 조금 이제 바뀌었지만은 저는 주로 야간 근무를 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동식 외과병원이라 그러는데 우리 연대본부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치질이라고 한 달 동안 수술하고 입원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도 없으면 좋은데 인생이 생긴 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원해 있을 때 그 주로 대위들, 그러니까 전공의 마치고 이제 오는 사람들이 주로 대위인데 인턴 마치고 오면 중이고 그 군복에 보면은 자기 병과 마크가 있어요. 마크에 보면은 뭐 저런 게 다 있나? 여러분들 자세히 안 봤죠? 그 병가 표식이 있는데 그 군의관들은 이 짝대기 하나에다가 뱀이 이렇게 왔다 갔다 돼 있는 그런 마크를 해요. 여러분 앰뷸런스 갈 때 보면 앰뷸런스에 뭐 그림 그리는 거 봤습니까? 그게 딱 그 마크예요. 이 나무 하나에다가 이 뱀이 이렇게 있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놋뱀을 만들어서 막대기에 높이 달아 세우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다 낫는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온 게 어무병가 모양이에요. 우리가 다 인생을 알 수는 없는데 이제 40년 광야에서 고생했습니다. 38년 고생한 거예요. 38년 고생했는데 이제 곧장 가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렇게 곧장 가면 되는데 4절에 보니까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는 곧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은 길로만 갈까? 왜 좋은 길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잘 모르죠. 자꾸 내가 더 똑똑한 것처럼 내가 내 인생길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해봐도 안 되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전에는 지난 38년 동안에는 늘 원망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까지 원망해요?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뭐 성질이 더럽게 났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생시키냐 이건데,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은 가나안 땅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땅 살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우리를 왜 죽게 하려고 인도에 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뭐겠어요? 만나입니다. 만나를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꿀처럼 달다 그랬어요. 너무 좋은 완전한 식품이에요. 근데 뭐 사실 좀 그렇긴 하죠. 너무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다른 거 별로 맛을 모릅니다. 유명한 배우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 있는데 이분이 큰 부자예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제법 큰 병원을 하는 아들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한 번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봤다는 거예요. 소고기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어차피 자기가 밥 사는데 친구들이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래서 삼겹살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걸 안 먹고? 여러분 같으면은 소고기를 택하겠어요? 삼겹살을 택하겠어요? 물론 삼겹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기는 맛은 있죠. 그래도 이왕이면 소고기 먹겠죠? 값이 비싸잖아.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돼지고기를 맛있다는 거예요. 맛은 있습니다. 사실 돼지고기가 맛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이 사람들은 만나를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걸 먹으니까 좋은 줄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 만나도 싫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신앙하고 가만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혼을 내야 되죠. 감사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먹는 것도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오늘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분은 오고 싶어도 아파서 못 옵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피치 못할 일정상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감사 올려야 되겠죠. 예.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했다 그랬습니다. 뭐 입에서 불 나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뱀에 무늬가 있는데 무늬가 꼭 불난 것 같은 그런 무늬를 가진 뱀이에요. 이 독사인데 이게 광야에 많이 사는데 얼마나 독이 센지 물면은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불뱀을 보냈는데 몇 마리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너무 당황스럽죠.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자가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다 뭐 크고 작은 허물 속에 살아가는데 그때에 눈치를 빨리 채야 됩니다. 그러면은 혼이 안 나죠. 그래서 집에서 좀 말썽 부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외출했다가 돌아오기 전에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놓고 정리해 놓고 깔끔하게 딱 자기도 다 씻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요 한 소리 해야 되는데 한 소리 못 하죠. 너무
집안 정리가 잘 돼 있고 자기 숙제할 거 다 해놓고 다 씻고 그러면 이제 뭐 모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빨리 깨달아야 되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게 사도 요한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얼마큼 용서해 주실까요? 너는 안 되겠다. 너는 평상시 뭐 계속 그런 문제가 있잖아. 너는 안 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데 백성이 모세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 모세는 뭐 하나님 앞에서 위탁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답이 뭡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 놋뱀은 놋으로 만든 뱀이라는 뜻이죠. 불뱀과 모양이 똑같은 겁니다. 그걸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세웠다는 말입니다. 왜 높이 달아 세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라볼 수 있도록. 막 가까이 있는 사람도 보고 멀리 있는 사람도 보고. 내용의 메시지는 뭡니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지식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데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무화과 나무 잎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벌써 이제 가죽옷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지기 전에 피 흘려 죽은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1장, 2장 천지창조잖아요. 창세기 3장에 벌써 아담과 하와가 인생 실패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은혜 밖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굴기대회 엄청 했습니다. 빨갱이, 뭐 공산당 타도 뭐 이런 온갖 것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김일성이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뭐 온갖 이상한 잡지들이 많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김일성이의 어머니가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만세반석할 때 반석이에요. 알고 보니까 김일성이 외삼촌이죠. 어머니의 남동생이 목사예요. 그 말은 김일성 집안은 어떤 집안이라고요? 초대교회 예수 믿던 집안이에요. 근데 뭐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북한 땅의 최고 통치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지옥 가야 됩니까?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옥 갔겠죠. 예수 믿는다 고백을 안 했으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젊은 김정은이가 최고 통치자인데, 그럼 김정은이하고 우리는 원수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뱀에 몰린 이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노인네니까 그렇다 칩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말 조심해야지. 아무리 내가 성질나도 그렇지, 하나님 앞에 대놓고 성질내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그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도 똑같아요. 아니 그 쉬운 걸 그렇게 구원받을 것 같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 어디 있겠냐? 그러면 바꾸어서 이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은 온 지구를 한 바퀴 달려야 된다. 어떻게 달리겠어요? 차로 가는 것도 어려운데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네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은 한 돈 100억씩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은 구원 받는 겁니다. 아니 저 악질도요? 저 악질도 구원 받아야죠. 아니 저 살인자 이제 사형을 언도받은 저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가졌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구원 받습니까? 예수가 없는데?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은 좀 시시하죠. 요즘 금값도 비싼데 황금으로 반짝반짝하는 황금으로 뱀을 만들어 좀 달아보지. 거기다가 막 다이아몬드 몇 개 박아놓고 그러면 좀 바라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저 비싼 게 달렸네. 저거 내 거면 좋겠다. 놋뱀은 좀 가치가 떨어지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나무 십자가는 폼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죄수들이 달리는 사형틀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니까 이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요단강 딱 건너면 첫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거든.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거기에 두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정탐 활동을 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이 정탐꾼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간다고 간 것이 기생 라합의 가게죠, 가게.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요즘 말로 밥도 팔고 유숙도 하고 그런 곳이. 갔더니 기생 라합이 눈치를 채고 숨겨주는 거예요. 숨겨주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거기서 탈출하는데 약속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당신들을 보낸 줄 안다. 당신들은 틀림없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이다. 그때 나와 내 가족들을
생각해 달라. 그때 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너희 집에 창문에서 저 바닥까지 붉은 줄을 들이내려라. 그게 언약입니다. 그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을 내린 그 라합의 집에, 라합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 형제들, 모르겠습니다. 그 이웃집 사람들 왔는지, 들어와 있는 생명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좀 출생이 좀 비밀이 있는 거 아니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뭐 생각할 때 기생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급하게 먹습니다. 불로 구워서 먹습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 피 바르지 않은 집은 하나님의 사자의 심판의 칼날이 가서 그 집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궁도 마찬가지고, 그 뭐 잡혀와 있는 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 유다인들 중에서도 문 임방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바르지 않은 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도 죽었을 것입니다. 피 바른 집은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마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보세요. 요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는데 갑자기 시키니까 왜 그러세요 하는 것 같아요. 표정이.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명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놋뱀은 불뱀을 형상화한 것이다. 불뱀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 불뱀에 물리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당장 죽게 된다. 그러나 놋뱀은 아무 독이 없다. 사람들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다. 바로 죄인인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 없으시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우리가 뭐 꼭 마르틴 루터 훌륭한 종교개혁자의 말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잖아요. 놋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라는 사실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 뭐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굉장히 과학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독 있는 뱀에게 물렸는데 놋뱀 바라보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 그게 믿을 만하냐? 초대교회에 유명한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한 고로 믿는다. 합리적인 것은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밥 먹으면 배 부르다. 그걸 믿습니까? 믿을 필요 없어요. 왜 먹으면 돼요? 내가
이 목이 마른데 물 마시면 된다. 그걸 믿습니까? 그걸 가지고 믿습니다. 왜 고백합니까? 그거는 그렇게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초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노는 게 아니에요. 자꾸 계산해서 놓으니까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을 안 믿죠. 그래서 좀 유감이지만은 로마 천주교회하고 우리 한국 교단에도 좀 자유주의 교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동 번역 성경을 냈는데 거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번역 안 했어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처녀는 애를 못 낳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 여자의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잉태해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장대에 놋뱀을 높이 달았다는 것은 불뱀의 독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쪽뱀이, 불뱀이 막 물었을 때에 아마 그 사단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 죽었다 이것들은 한번 맛 좀 봐라.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놋뱀을 바라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똑같죠. 그 당시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전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진짜 로마 군인들이 잡혀서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겼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하는 저 예수는 죽었다. 끝났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 흑암의 세력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겨우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것입니다. 재밌는 말 하시더라고. 아주 유명한 로마서 연구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 재밌는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미 머리를 밟혔는데 그럼 왜 그러냐 성도들이. 왜 자꾸 헤매냐. 뱀이 당장 안 죽잖아요. 계속 꿈틀대요 뱀이. 이미 머리는 밟혔어요. 그러나 계속 뱀이 꿈틀거리는데 그 꿈틀거리는 거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막 놀래고 당황하고 막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뱀은 죽습니다. 뱀은 이미 그 머리를 밟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꺾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마귀의 권세가 끝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속에 완전하게 영원히 끝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임금 때에 모세 시절에 만들었던 이 놋뱀을 여전히 우상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시대가 모세 시대로부터 한참 뒤에 얘기잖아요. 여전히 놋뱀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그렇게 섬깁니다. 물론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교회가 마룻바닥이잖아요. 나무 강대상인데 거의 포도나무도
이렇게 형성화시키기도 하고 주로 다 십자가를 넣었어요. 우리 강단에 생각도 십자가를 프린트 해놨잖아요.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막 기도하다 보면은 뭐 앞으로 전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뒤로 후퇴하는 부분은 없어요. 자꾸 앞으로 오게 돼요. 앞으로 오면 이 십자가 붙들리거든. 십자가 다 붙들고 기도합니다. 물론 뭐 아주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안 붙들면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저 대구 팔공산에 가면은 그 돌 붙여 코가 다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코 붙잡고 기도하면은 아들 합격한다고. 그런 게 우상입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이 이 노소로 만든 이 놋뱀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너후스단이라 불렀습니다. 너후스단이라는 말의 뜻은 놋 부스러기라는 겁니다. 놋을 깨버렸어요. 부스러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지만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잖아요. 영원히 끝냈잖아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신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아무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피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계속 때도 묻고 도름도 타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씻겨주시고 품에 안으시사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자녀로 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